마음속으로 이렇게 나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를 보시고 우리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나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의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라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부활절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빈 무덤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증거가 주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냥 빈 무덤인데 왜? 이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 있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안타깝구나.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죽지 않았는데 왜 죽었어? 이렇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이나 세상에 계시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이나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끄떡하지만 솔직히는 혼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스스로 믿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직 그런 분명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의 안경으로 부활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는 것을 다 귀로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해당하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반응이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였습니다. 저 예수님 죽으셨는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내가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살아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다, 내가 너희의 스승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음식을 드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막 만난 제자들에게 평상시같이 음식을 달라고 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그들이 내어준 구운 생선을 받으시고 드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못하여서 두려워하였습니다. 놀라면서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그런 말들을 쉽게 하는데 신앙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방법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다시 말해서 성경을 가지고 자신에 관해서 말하였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하심으로 자신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앞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굳이 손과 발을 보이심으로 내가 그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굳이 그들에게 음식을 청하셔서 그 구운 생선을 먹으셨습니다. 구운 생선을 드셨을 때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그 예수님이시구나. 우리의 말씀하신 예수님. 그렇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임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성경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길을 떠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들은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서 다른 제자들이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덤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낭망하는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고 그렇게 서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부활을 평생 교회를 다녀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저 부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교회가 원래 그러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으로까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마치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는 것처럼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뭐 굳이 그래?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기 전과 후가 시각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든 민족에게 눈을 돌리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였던 제자들이 새로운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저들에게 감당해야 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안심하라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위로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밖에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과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시야가 좁아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히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던 일도 못하게 됩니다. 옆 사람을 챙겨줬던 그 작은 친절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야가 점점 자신에게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평화로운 시대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챙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확인하고, 또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안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이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가, 그건 관심 없습니다. 기름이 비싸니까 경기가 어려워지고 차물기가 어렵고, 그렇게 자기에게만 자꾸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 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만 보고 내 안녕이 걱정되고 내 미래가 걱정되고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모든 민족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여행하는 시대는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최근입니다. 키위들을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에 처음으로 여기 왔는데 유럽에서 배를 타고 몇 달을 와서 고생을 하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여기 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멀리 여행했던 기간은 예루살렘을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던 것이 그들에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라 하는 말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본다면 큰 사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흩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형편이 좋아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과 온 세상에까지 퍼지게 되는 계기가 나옵니다. 예상 밖에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살기 좋아서 여행을 하기에 편리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이 널리 퍼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아서 도저히 못 살아 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 외에는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각지에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도망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 나왔는데 도움을 막 베풀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 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물설고 산설은 그런 정말 낯선 곳에 떨어져서 정착하기 위해 많은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도움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도움을 받는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겨나고 그 질문에 답을 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좀 잘나고 우리가 좀 잘되고 그럴 때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은 어느 순간을 사용했냐면 성도들이 어려워서 남의 도움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사용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나은 조건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구주시라면 그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분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교통도 발달했고 소통수단도 발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뺐을 때 오히려 더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키운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을 감당할 만큼 그렇게 성장을 하면 그때 해야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49절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더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오히려 예루살렘에 머물러라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열심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사도들은 온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불리는구나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냥 자기의 힘을 더 키워서, 그래서 증인에 대해서 그렇게 일하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에 임하셨습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지혜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베드로와 바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요정의 한마디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렇게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자도 아니고, 그 당시 때를 보면 여자가 좀 더 남자보다 더 낮으니까 여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 한마디에 흔들려서 알고 있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없는, 배짱이 다 사라진 베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놓인 환경이 너무 자기가 봤을 때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불행이 자신의 불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미리 그가 부인할 것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 통곡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런 연약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서 성령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교회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과 함께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그릇 같다고 그렇게 우리 자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되어서 그 안에 보호하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질그릇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보화 때문에 보화를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감격하고 놀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질,
성질이라고 하면 안 되네. 성질머리. 우리의 생각과 성질이 계속 드러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어렵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선을 자신에게만 두지 말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줄 아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크신, 더 높은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의지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